함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그냥 여름같이 비가 오는데 이 밤에도 비를 뚫고 교회에 나오신 주의 은혜를 또 말씀을 주 앞에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튜브로 함께 하신 분들에게도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수요일까지 우리가 복음적 교회 성장을 목표로 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또 안디옥, 빌립보, 스무나,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묵상을 하다가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을 또한 살피고 그러다가 마음의 눈을 들어보니 하늘의 예배가 교회가 왜 필요하냐, 교회 성도들이 왜 이 교회를 와야 되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국에 입성하는 것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쫙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이제 좀 주제를 바꾸어서 아주 오래 전에 제가 하나님의 잠언이라는 말씀으로 잠언 16장까지 말씀을 하고 중단을 했었는데 다시 잠언의 말씀을 다시 또 잡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잠언이 아니라 잠언의 촌철활인 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로서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고 딱 보는 순간에 저분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천국의 백성, 이런 것들이 탁 드러나는 인격적인 심화, 또 인격의 연단, 또 여러 가지 삶의 연단들,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같이 이런 지혜의 서, 지혜의 시가서 중에서도 잠언 같은 말씀이 있냐, 또 전도서 같은 말씀이 있냐. 그래서 수요 저녁 예배 때는 이제 코로나도 지나가고 해서 코로나 비상시라 제가 이렇게 이제 총괄을 했는데, 첫 주, 넷째 주 한 달이면 첫째 주, 넷째 주 수요일은 제가 하고, 둘째, 셋째는 우리 김 목사님이 하고 좀 나누어서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잠언의 촌철활인, 그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는데, 촌철살인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지만 촌철활인이라는 말은 좀처럼 들어보신 분들이 좀 적을 거예요. 들어보신 분 계실 것입니다만은 촌철살인, 이게 마디촌 철철 죽일 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촌철, 작은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인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짧은 말 한마디가 지닌 힘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 이 촌철활인은 뭐냐? 촌철활인, 여기는 같은 촌철은 살인과 같아요. 근데 아까는 죽일 살이고 요거는 이게 살릴 활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짧은 말 한마디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말로 정문일침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수리에 침을 놓는 것처럼 따끔한 한마디 말이 그 영혼을 깨울 수 있다면, 그에게는 정말 그런 충고를 줄 수 있는 선생님, 그런 어머니, 그런 분이 참 그에게는 행운이고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고백록에 보면 어거스틴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어릴 때부터 저에게 늘 말씀을 해왔는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보면 발람발락 사건 때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때로는 어머니 잔소리 같은 말씀으로도 말씀하는 거예요. 어릴 때 내게는 엄마의 그 잔소리같이 들렸던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나는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 그것이 어머니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른들이 또 지혜로운 자들이
학교 선생님들의 그 제자에게, 자녀에게, 혹은 친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게 저렇게 하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길 조심 차 조심 사람 조심, 뭐 이런 말들이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 건강 관리하라, 밥 잘 먹어라, 새끼 잘 챙겨라, 잠 잘 자라, 헛다는 데 정신 쓰지 마라, 뭐 이런 것들, 한눈 팔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말이고 잔소리 같은데 뭐 뻔한 이야기 또 하시네, 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참 그래서 우리는 촌철살인의 말도 우리는 하지만 듣지만 촌철활인의 말,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듣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오늘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주의 힘을 얻고 복을 받고 잘 되고 네가 장수하고 잘 되는데, 내 말을 듣고도 행치 않으면 너는 죽는다는, 네 인생의 끝은 종이다. 이게 촌철살인이에요. 이게 집약된 지혜의 말씀이 잠언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촌철살인, 뭐 촌철활인 할 때 이게 이제 이 말의 출처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지금 찾아봤더니 중국 남송의 유학자 나대경이라는 분이 항림옥로라는 그 책에서 뭐 이런 말씀을 해요. 하는데 아즉 지유 촌철이니 평가살인이라. 나에게 작은 이 쇠붙이라도, 작은 칼이라도 있다면 내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여기서 촌철 살인이라는 말이 이제 탄생을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이 작은 칼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그 작은 칼이 너 죽을래 살래 할 때 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한 그런 거 지혜의 경구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말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이제 촌철살인 혹은 촌철활인, 특히 촌철살인의 이런 경구같이 이런 거 사람을 깨우치는 문장들, 말들이 정말 많은데요.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뒤에 그다음 프랑스 예술가인 마르셀 듀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다다이즘이라는 미술학파 사람인데, 다다이즘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예술의 어떤 그런 가치관을 부정하고 어떤 반이성적인 또 반도덕적인 반예술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인들이 볼 때는 상당히 저게 뭐 그림이야 저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분인데, 그게 상당히 전통과는 관계가 먼 분이에요. 그냥 자유영혼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뜻밖에도 이런 말을 남겼어요. 진지한 삶은 견디기 어렵지만 진지함이 유머와 함께할 때 훌륭한 색채를 띠게 된다. 사람이 너무 진지하면 그냥 재미없죠. 그냥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유머가 곁들이면 그 진지함이라는 것은 정말 훌륭한 색채가 된다. 프랑스 예술가다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유머라든지 혹은 재밌는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거, 사람이 재미가 있으면 사람이 붙어요. 재밌는 사람은 어디 가나 사람이 붙습니다. 외롭지가 않고 어디 가나 그가 그리움을 줄 수가 있고 인기가 있어요.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셰익스피어 뭐 이렇게 참 영국이 나온 그런 문호죠. 그분이 말하기를 본래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은 없다. 다만 우리의 생각이 그럴 뿐이다. 그렇게 했어요. 상당히 파격적인 말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 날씨가 비가 막 오면 아유 날이 굳다 하고 해가 쫙 나면 야 날이 좋다는데, 근데 사실 기상학적으로 보면 나쁜 날이 없어요. 비가 오면 비가 필요한 거고, 날이 굳으면 꾸물이 하면 또 그 나름대로 또 세계는 지구의 평형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단지 우리 생각이 아유 비 온다 굳다 하고 말 아유 질퍽하다 하고 그냥 졸린다, 날이 쨍하면 야 날 좋다 하는데, 인생을 사는데 햇빛만 쫙쫙 비친다면 그 땅은 사막이 되고 만다. 대한민국에 1년 365일 햇빛만 쨍쨍 비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땅이 사막이 돼요. 그래서 비도 와야 되고 날이 굳어야 되고 또 눈도 와야 되고 하는 겁니다. 좋지 않은 날이 없어요. 단지 우리 생각이 좋다 안 좋다. 셰익스피어가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또 하나 예를 든다면
행백리자는 반 90하라. 이게 백리를 가리는 사람은 90리를 가고서야 이제 반 정도 왔다 생각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뭐 시작이 반이라 했는데 이분의 말씀은 그냥 이 시경에 나오는 19인데요. 백리를 가는 사람은 90리를 갔어야 이제 반 왔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건데, 이것은 무슨 일이든지 마무리할 때까지 결코 자만하지 말고 느슨하거나 긴장을 늦추거나 하지 말고 꾸준히 해야 된다. 이제 요즘 뭐 이제 야구 2023년 프로야구도 끝날 때 다 돼가는데, 최근에 보면 여름을 지나면서부터 6회, 7회까지는 앞서던 팀이 8회, 9회에서 역전당해가지고 패배하는 팀을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만큼 뭐 투수력이나 타력이나 타자의 어떤 타력이나 혹은 뭐 정신력이나 하나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승리를 쟁취하느냐 못하느냐 차이 나는데, 인생을 100리를 가고자 할 때 90리까지 갔어. 거의 목표 다 달았을 때쯤 이제 반 왔다 생각하고 아직도 반을 더 가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피어리를 찍고 마지막 종결점 찍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1년에 몇 편씩 이렇게 논문을 써보면 우리 윤정한 우리 안수사님의 도움이 정말 귀해요. 정말 귀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안수사를 생각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참 힘들어요. 그리고 결론 내기가 진짜 힘듭니다. 본론까지 다 쓰고 결론 내기가, 결론 쓸 때쯤 되면 무슨 일이 이렇게 많은지, 하여튼 뭐 엄청나게 일이 많아가지고 생각할 틈도 없고 몸도 피곤하고 막 그래요.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마무리를 이렇게 했어. 이게 다냐? 제 눈에 아무리 봐도 이상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보러 가면 대부분 오자가 막 나옵니다. 오자. 그래서 안수님께 딱 보여드리면 이렇게 쫙 봐주셔서 국문학적으로 주 텍스트를 한글로 쓰니까 국문학적으로 탁 잡아주는, 제가 탐복을 합니다. 야, 이것이 문장이다. 이것이 문장. 저도 모르게 참 많이 이게 영어화된 문장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는 이 국어의 보존자, 국어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나라 언어에 대표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하는데도 정말 언어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찍어서 이게 내는 끝까지, 거기까지는 보고 또 보고 잡고 또 잡아야 돼. 왜? 바로 이거. 행백리자는 반 90이라. 끝까지 가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촌철활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들이에요. 이게 잠언에 보면, 오늘 잠언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옛날 개혁 성경에는 육선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 더 나으니라.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better 뭐뭐 훨씬 나, better than 훨씬 낫다 이 말입니다. better 훨씬 낫다. 그 집에 냉장고에 막 고깃근이 막 쌓여 있고, 막 안동 강고동어니 뭐 또 뭐 먹고 싶은 뭐 있어요. 그래 막 찜닭이니 뭐니 하여튼 고깃근에 육회공공 가득 차고도 맨날 티격태격 하고 그냥 막 이런 것보다는 집에 채소가 있고도 나물 채소, 물 마시고 뭐 보리밥 된장 뭐 이렇게 집 넘어가네. 그래서 그냥 몸에 다 좋은 것들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 이 가벼운 것들 먹으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100번 낫다 그랬어.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제 또 마치고 또 이게 그 김찬현 집사님 또 문상도 가야 되기 때문에 결론을 이제 내야 됩니다. 이제 결론 내리기 어려운데 제가 끝날 때는 과감하게 끝냅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7절. 이게 뭐 앞에 슬라이드 말씀 나오지만 이건 같이 찾아봐요. 잠언 17장 1절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17절. 네, 읽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이게 한마디 붙이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100배 나으니라. 제 말은 100배 낫다야. 100배 낫다. 맨날 소고기 먹고 싸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채소 먹으며. 예. 앞에 16절은 보세요. 그 앞에 15장 16절 읽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100배나 나으니라. 예. 아마 이게 100배나 해도 하나님이 별로 덜 멀어가실 것 같아. 예. 훨씬 낫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8절 보시죠. 잠언 16장 8절 읽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 아니라. 예. 아주 그냥 높은 의원이라 이름도 있어요. 또 뭐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뭐 금융거래 잘해 돈도 벌었어요. 그런데 뭐 징계위원회 오라가라 하고 뭐 그 결과가 언론에 나오고 뭐 국민들이 그냥 보든 안 보든 안 보는 것도 말 안 해도 신문에 다 나오고 보고 속으로 그냥 다 삼키고 있는 거. 과연 그 영혼이 행복한가? 그거는 뭐 자기 생각이겠지만 성경은 그래서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며 이렇게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뭔 말인지 다 알아들을 거야. 그래서 이게 막 온 동네, 온 세계 인터넷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조심해야 돼. 입에 짝글 달고 막 이렇게 산성같이 빗장 지르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잠언의 촌철활인입니다. 그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우리가 교육이 돼야 돼요. 어릴 때부터 지키고, 크리스찬들이 이걸 안 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믿는 자가 이거를 우리가 새기지 않으면 누가 지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죠. 마른 떡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이 딱딱한 빵입니다. 부풀개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딱딱한 빵입니다. 저는 이런 스타일 빵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런 빵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습니다. 고급진 사람들은 아주 부들부들한 이런 빵들을 먹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딱딱한 빵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의 그냥 매일의 식량입니다. 가난한 생활. 마른 떡은 곤란한 경제생활, 가난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여, 반면에 제육, 육선은 그야말로 감사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있을 때 그 남아있는 재물들이야. 이건 다 제상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막 풍요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에요. 막 우리말로 하면은 진수성찬 막 이러고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성경은 물질적으로 좀 가난하고 시련을 당해도 그래도 그런 이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맨날 씨름하고 싸우고 맨날 그냥 고민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물질보다 더 나은 것에 대한 성경의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음 주 수요일 하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촌철하리.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 앞으로 우리 성경의 예배 시간에 나오는 말씀들을 외우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외우도록. 여러 성도님들이 다 학박사는 아니라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뇌가 어마어마한 그런 그 기억 저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요는 이 뇌 건강의 최고의 건강법은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름의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은 늘 교회 오면 매번 본문이 새롭잖아. 또 늘 뭐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뭐 거기서 거기 같아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 뭔가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보고 있어. 성경만큼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만큼 뇌 건강에 좋은 것이 없어. 이런 성경에 나오는 17장 1절 이런 짧은 구절들은 그냥 외워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외우자. 그래서 뇌 건강을 새롭게 해야 돼. 목회자는 그냥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몸도 건강하도록 이 세상의 일도 잘 되도록 영적인 상태가 잘 되도록, 이게 다 목회자가 하는 얘기예요. 생로병사, 요즘 제가 오늘 넥타이도 검은 거 메고 있는데 생로병사 중에 병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성도의 삶의 환경이 그래. 하지만 그래도 이건 인생에 가는 길이지만 우리가 주 앞에 있는 동안에는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건강한 신앙, 건강한 영혼, 건강한 정신, 건강한 우리 신앙의 이 교회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better together in Jesus Christ.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잘 되는 것. 이게 우리 70년 맞는 교회의 내적인 그런 또 하나의 방침입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마른 떡 한